충분히 못해서 좀 정리를 하고 약간 속도를 좀 늦추어서 내용을 또 정리하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큰 숲과 작은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저녁마다 은혜의 교리라는 제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혜의 교리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의 후예로서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한 분명한 교리적인 확신과 또 정립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7강으로 제한 속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 바로 앞쪽에 아래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이제 고백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자기 양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자신의 피로 완벽하게 사셨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자신의 피로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벽하게 죄인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 거기에 이제 자기 양이 누군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제한 속죄 들어가기 전에 이 5가지 이 교리 체계를 한 번 더 짚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간에 제가 튤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앞 글자를 이제 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미권에서 이제 튤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이 뭐 절대적인 그러한 어떤 표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이 5가지 이 칼빈주의 핵심을, 교리를 외우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순서가 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튤립이라는 순서로 갑니다. 튤립 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튤립 꽃을. T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교리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나는 죄의 노예 상태이며 이것은 죄로 물든 상태인데 지정의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의 반항과 눈먼 상태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 이 타락한 상태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일반 은총적인 의미에 있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나의 타락을 벗어날 만한, 그리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포로 삼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타락의 상태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전적인 타락,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적인 타락 상태에 인류가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한 일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죠.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다. 무조건적이죠. 왜 나를, why me?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공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한 속죄, 이제 오늘 우리가 찾아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선택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자신의 피로 완벽하게 사셨다.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의 피로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대속이다,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I, 불가항력적인 은혜, 압도하는 은혜,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권적인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회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저항하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나의 모든 반항과 저항을 압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믿음과 회개라는 선물을 주셔서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가항력진 은혜 속에는 믿음과 회개라는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회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나는 주님을 찾지 않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거부했지만은 이 거부하는 손을 꺾으셔서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압도하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P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시죠. 원수에게 끝내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헤세드, 그 은혜가 바로 견인입니다. 자, 이 튤립이란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순서를 이렇게 튤립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의 입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험적인 순서에는 이 튤립이라는 것보다 틸룹, 이것은 이제 존 파이프 목사님이 순서를 잡은 것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될 때 어떤 순서가 있나요? 첫 번째입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나는 타락하여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여러분,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믿음과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을 당한 이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희망이 없고 절망 상태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때 불가항력진 은혜가 임하죠. 믿음과 회개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하구나. 여러분, 제한 속죄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남편과 아내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구나. 이제 개인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회개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배후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 속에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나는 지금이라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 은혜는, 그 선택이란 것은 창세전에, 에베소 1장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막 찬양합니다. 창세전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것은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여러분 이 시간의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선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합니다. 내 손을 꽉 잡고 있는 주님의 손,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과 의지를 주어서 그에게 약하고 죄에 무너지지만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바로 헤세드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튤립과 틸룹이라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 비교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나의 입장에서 이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가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한 속죄에 관한 간단한 내용을 보고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속죄, 우리는 지난주에 속죄를 보았습니다. 또한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또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제한 속죄라는 것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양이 누군가, 자기 백성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되어 있는 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 양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소유격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누구를 알고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자의 현실을 보면 아침에 이제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 문을 딱 연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마리의 양이 딱 칩시다. 우리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풀을 뜯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래요. 목자가 이름을 부른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한 마리가 나온대요. 이 신기하죠? 훈련을 시킨 거죠. 누구야 그러면 걔가 나오는 겁니다. 누구야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그 이름을 부를 때 나온다고 말하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실 때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병을 말씀하신 거예요. 양들도 내 음성을 안다는 것이죠.
이름을 부르면 정확하게 그 양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기 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아는 그것처럼 주님은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를 위하여?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할 것이니까 궁금하시면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다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면 코르넬리스 프롱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구주 예수님을 원하는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나는 잃어버린 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가? 오타가 안에 있는 거 제가 고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죽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십니까? 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이렇게 구주를 원한다면, 주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면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 질문보다 중요한 것이 없죠. 나를 위한 것이 맞는가? 그럴 때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주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믿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를 받은 자임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다음 주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특별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을까요? 한 명밖에 없지요. 자기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 여성도님, 특히 우리 어르신들 저 보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저도 그래요. 아유, 권사님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과 저 여줄 제일 뒤에 있는 한 명밖에 없는 여인의 사랑은 가득하게 다를까요? 다르죠.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은 다른 거,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들 향한 사랑은
다르다는 것이요. 이것이 일반 은총이냐 특별 은총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와 찬양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실까요? 우리 찬송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